할렐루야. 네, 좋은 날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나무. 네. 생명나무는 성경에 있어서 큰 흐름입니다. 창세기에도, 창세기 2장에도 등장하고요. 또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도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같이 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계시록의 2장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는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두시고 하나님 본질이신 그 생명나무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생명나무를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이 생명나무 대신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지식나무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안에 사단의 생명을 받아들였다. 그 사단의 사망의 요소를 받아들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죽었을까요? 나중엔 죽었죠. 나중엔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느낌상 그렇잖아요. 백설공주 같은 거 보면 사과를 딱 먹으면 바로 딱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음에도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반면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사단의 말이 맞은 것 같아요. 그렇지, 사단의 말이 맞은 것 같습니다. 바로 죽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그냥 한번 눈 감아 주신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오직 영의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영이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이 죽지 않으면 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단의 관점은 육신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육신이 죽지 않은 것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직 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가로에 뭐가 있어요? 너희 영이 죽을 것이다. 사단이 말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너희 육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도 오직 관심이 우리의 영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영이 죽으면 나는 죽는 것이다. 영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영과 생명의 교회라고 지은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영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것이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면서 많은 중국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 영과 혼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모호하게 써버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이 뭐 영혼이라는 말을 쓰죠. 영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이것을 뭉뚱그려서 영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원어에 보면요, 영은 그냥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혼은 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아야 진짜 내가 사는 것이고 나의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지식나무는 우리의 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지식이라는 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의 혼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된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것처럼 우리도 혼을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순간순간 계속 나의 영적인 위치가 영에 있는가 혼에 있는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다시 합독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악을 아시는 분이었으나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러한 분별이 생겼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혜나 지식이 어떤 정보가 다시 들어왔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단의 생명인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스스로 자초하여 사망을 받아들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이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사망의 몸으로 영생할 수 없는 것이죠.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사망으로 영생한다라는 말이 맞지 않잖아요. 사망의 생명을 이미 받아들인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우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천사 또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서 인간의 출입을 막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인간의 운명은 영원한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상태가 되어버린 이 첫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시 에덴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계신데 에덴 동산 동쪽을 지키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는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그룹천사라는 것이 나와요. 그룹천사. 창세기 3장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지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첫 번째 그룹이라는 것은 우리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 그룹을 이렇게 소그룹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룹은 뭐예요?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의미해요. 천사를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그룹들은 천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관여합니다. 또 그룹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섬기는 천사들이 그룹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이것이 그들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 그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말씀 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야훼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야훼의 영광이 누구 위에? 그룹들 위에 머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이 영광을 대표하는 천사들이 바로 그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체가 없으시죠. 근데 그 형체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이 그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의 그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참된 구속이 성취되기 전에 죄 있는 사람이 그분께 돌아가 그분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요, 아담이에요.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덴 동산을 가는 길을 막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불칼, 두루 도는 불칼이 그것을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과 칼을 좀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합니다. 거룩.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불의 심판을 다 지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많은 요소들,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지어진 모든 것들은 다 타서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불의 심판을 견디는 것들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이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것은 스스로 어떻게 소멸이 없어지는 불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불태워서 삼켜버리는 불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것을 표현할 때 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표론을 보면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두 번째는 뭐예요? 불이 막고 있어요. 불. 거룩을 상징하는 불. 첫 번째는 영광을 상징하는 그룹이 막고 있고 두 번째는 거룩을 상징하는 불이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덴 동산을 막고 있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불칼에서 칼이 막고 있어요. 칼이. 두루 도는 불칼이 계속 그 입구를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 이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이 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표준에 죄가 들어온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표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안에 이 죄라는 속성이 들어왔어요. 근데 의이신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것을 보고 넘어가시면 더 이상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죄가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처리해야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완성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가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에게 죄가 있는 한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절대 만질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원래 의도이신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갈 수 없다라는 말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닮은 것을 보면 진짜 너무 닮았잖아요. 저도 많이 닮았지만 우리 정성민 집사님, 우리 예진이도 아빠를 아주 남성들이 이게 유전자가 우월한 유전자인 것 같습니다. 넷 중에 하나는 안 닮을 법도 한데 이렇게 닮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닮았을 때 나 닮은 자녀를 보면 어때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옆에 분 보셔요. 그렇게 생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우리 자녀들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에서 떨어진 에덴 동산에서 멀어진 그 상태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명나무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은 내가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생명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상태였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을 때까지 주님의 삶은 마치 실패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어렵게 힘들게 사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이 이 땅을 사셨어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30평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모진 오해와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어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땅 가운데 진짜 패배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둠의 죄와 사망의 이 모든 것을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 죽음을 돌파하여 나오셔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신 놀라운 생명인 줄 믿습니다. 바둑 둘 줄 아셔요? 바둑 안 둬보셨죠? 요즘 바둑 두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충수라는 말을 들어봤죠? 자충수. 이 정치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올무에 갇혀버리는 것을 자충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둑에서는 이 자기의 수를 줄이는 돌, 즉 상대방에게 유리한 수를 일컫는 말, 이게 자충수예요. 또 일상에서는 스스로 한 행동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며 자업자득과 같은 말이다.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자충수라는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꼭 그러한 삶인 것 같아요. 자충수 같은 삶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스스로 정말 이 멸망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런데요, 제가 이 자충수가 바둑에서 나오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바둑사전을 찾아봤어요. 바둑사전. 바둑사전에는 자충수를 뭐라고 의미하냐면 착수하여 자충형이 되는 수, 악수가 되는 것이 보통이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고수들의 바둑에서는 묘수의 효력을 나타내는 수도 있다. 우리 예수님은 고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해서 죽은 것 같지만 그 죽음 안에 들어가서 그 죽음의 영역을 다 둘러보시고 그 죽음을 정면으로 돌파하심으로 이 죽음을, 사망을 이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주님이 어디 앉아 계셔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영광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의 그 놀라운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그룹. 그룹은 뭘 상징한다고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그 영광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절대 다시 그 에덴 동산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는 우리의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그 영광의 조건에 우리가 합하게 되고 우리는 다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거룩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나실 바 거룩한 이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속성은 거룩한 속성이 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우리는 구별되다, 분별되다 라는 의미를 딱 생각해야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망과 구별되는 삶을 사셨어요. 또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셨어요.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죄성이 없으신 분이셔요. 또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범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죄 가운데 구별되신 거룩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막고 있는 두루 도는 불 칼 중에 이 불의 조건에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가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길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의로운 분. 자,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요,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죠. 우리는 스스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의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 재앙이 넘어가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그 집안에 죄를 지은 사람이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피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피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피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우리가 숨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 신학적인 용어 중에 이신칭의 많이 들어봤죠.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도 말해요. 믿음으로써, 여기 우리 중국에 계시던 분들 많이 있잖아요. 써이, 믿을 신, 다음에 칭할 칭, 의롭다 의. 믿음으로써 칭함을 받는 것이 뭐예요? 이신칭의예요. 우리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보혈을 보고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 의롭지 않죠. 누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상태는 절대 의롭지 않지만 우리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에덴 동산을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보존하신 것을, 이 타락한 사람의 영을 보존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은 타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보존하여 두셨어요. 그래서 아까 의이신, 또 영광이신, 거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이신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계셔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화목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완전한 영광이 되시고, 완전한 거룩이 되시고,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세워두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을까요? 생명나무, 하나님이신 생명나무를 받아들이게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 죄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의이신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길을 뭐가 막고 있어요? 그룹들이, 또 두루 도는 불, 칼이 막고 있어요. 도저히 우리의 상태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우리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생명나무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 가운데 속이고 미혹합니다. 다시 생명나무를 먹지 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아직도 여전히 아담에게 속삭였던 그 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 속삭여요. 우리 안에는 두 법이 계속 싸우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 하나는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 싸워요.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중력의 법칙처럼 나를 그냥 끌어당겨요. 왜? 우리의 몸은 이 죄와 너무 친숙해. 사단과 세상과 너무 친숙해. 또 그 안에 있을 때 너무 재밌어, 즐거워.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즐겁잖아요. 그것을 근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와서 어디로? 영 안으로 들어와. 영 안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 안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사단이 심어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우리가 헤매고 그 안에서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법이신 영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불의함으로 또 죄라는 생명을, 사망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도저히 화목할 수 없었고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의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화목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영광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거룩한 주님이시고, 그분이 의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화목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또 순간순간 우리 거듭난 영과 또 우리의 생각과 혼, 육신 안에 두 법이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적으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주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누리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숨습니다. 주님 안에 침례됩니다. 주님 안에 잠깁니다. 주님을 누립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역사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